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아멘. 존이라고 하는 젊은 한 청교도 목사님이 1637년에 이 신대륙에 대한 꿈을 품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도 못 되어가지고 1638년에 이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1637년, 38년 같으면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50년도 채되지 않은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이 많이 안 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청교도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꿈을 품고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자 이제 자기의 조금 있는 재산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 400여 권의 책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1636년도에 불과 자기가 미국에 들어가기 한 1, 2년 전에 세워졌던 이제 뉴타운에 세워진 이 뉴 칼리지, 이제 새로운 대학이라 그 말이죠. 뉴 칼리지 그 대학에다가 이제 기증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거기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증하면서 기증서를 보냈는데요. 나는 이 땅의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기증서를 읽고 나서 이 학교의 이제 이사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 목사, 이 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의 그 아주 거룩한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그의 성이 이제 하버드였습니다. 그의 성을 따가지고 학교 이름을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로 바꿨습니다. 하버드 칼리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처음에 신학교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학교가 된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사람을 두고서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잠깐 한번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꿈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분은 12제자에게 미래의 소망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꿈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꿈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겨자씨 비유인데요,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갖다 심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들이 뻗어나오자 새들이 와서 거기 와서 깃을 들이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시대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이 되려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작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다른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참으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무엇을 많이, 학문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대부분 다가 그 당시에 그냥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또한 모든 위대한 것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위대하게 탄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는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만 바빴고, 또 치부하기에만 바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머물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꿀 퍼다먹고, 그리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요, 그냥 누더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나서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야기합니다.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게도, 그분의 신발을 내가 들게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 무대 뒤편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나중에는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게 되지요. 전도를 해보았지만 별로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 23절 3절에 보면요, 사건 직후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적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반대에 부딪힙니다. 박해에 부딪힙니다. 거기다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제자들에게는요, 좋지 않은 소문, 아주 흉흉한 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계속 따라다녀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도 되는가? 이러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겨자씨를 봐라. 이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이다. 굉장히 작은 것이다.
이 작은 것이 그런데 이 작은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훅 불면 날아가고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간지도 한번 날아가면 찾기도 어려운 그런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주 놀랍게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자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수장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대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제 최고의 대학은 최고의 대학은 대학교라고 이야기하죠. 대학교. 다리도 크면은 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교라고 이야기하고 술을 한 잔 마셔도요 그냥 작게 안 마십니다. 대포를 마십니다. 그렇게 대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요 참 큰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작은 것들을 좀 비하하고 감추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교회 규모가 좀 작은 교회들은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 좀 쉽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잘못입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크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보다도 작은 교회도 규모가 작은 교회도 그곳에도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그 어디나 위대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큰 곳입니다.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 속에 있는 위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 보고 형편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역시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큰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토리를 보면서도요 그 속에 있는 이 거대한 참나무를 볼 수 있어요. 도토리 하나를 들고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참나무에 그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도요 수없이 많은 그런 도토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도토리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어지면 수많은 도토리를 맺게 될 것이고 그거 가지고 짐승들이 먹고 그거 가지고 또 남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도토리 묵도 해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겁니다. 겨자씨 하늘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냥 겨자씨 하나를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불황무식하고 가난했던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천한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위대한 꿈을 품고 그들이 장차 세계를 살리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큰 것도 갑자기 커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고 미약한 시절이 다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엄마 배 속에 있었고 그러다가 아주 미약하게 태어났고 주지 아니하면 젖먹이지 젖물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미약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서 이렇게 정말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엄마, 아버지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모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모두가 다 미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가뭄도 있었고요, 태풍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태풍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태풍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왔고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인내하고 또 감당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태풍이 한번 오면요, 그게 계속 이곳에 머물러가지고 우리 집 위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우리 집만 두드려 패는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집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지나갑니다. 와서 한번 두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때 아프지요. 그때 손해보지요. 힘겹지요. 그러나 또 그것을 이기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강해져 가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또 한 번 가서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형편들을 또 살피게 되고 같이 아파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점점 넓어져 왔습니다. 또한 고난이 위대한 일의 시작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믿고 자신의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은요, 언제나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겨자씨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작은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겨자씨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씨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지만 그러나 모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작은 먼지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래처럼 작고 똑같이 먼지처럼 작고 똑같이 작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무엇보다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커져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크게 자라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결국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힘은 위대합니다. 생명은요, 바위도 뚫습니다. 비록 작은 이 씨 하나가 바위 위에 떨어졌지만 그 씨가요, 바위 위에 조금 있는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요,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는요, 바위가 갈라집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뚫고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평균 1.5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신 겁니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미약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약하다고 와서 우리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바로 위대한 복음이 있다, 생명의 복음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사람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작은 형편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박해온다고 해서 겁내지도 말아라.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내가 있고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아주 약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이 되십니다. 온 인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뭐라고 세상 모든 민족에로 갑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민족들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 앞에 나서서 이제 조리 있게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양치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바로하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내가 때리고 나옵니까?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런 미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당신이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꿈을 꾸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은요,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꿈꾸는 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비전은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실이 불투명하고 고통스럽지만 현실 건너편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 눈에 크게 보일 뿐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초등학교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축구도 하고 고무줄 뛰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 넓은 마당에 그렇게 많이 뛰어다녔지요. 참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그 마당 넓습니까? 학교 운동장 넓어요. 물론 우리 집보다는 넓지요. 어릴 때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운동장이요, 가보니까 야, 이렇게 작았던가 이렇게 작았던가. 이렇게 작은 운동장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을 했는가 모르겠네. 특히 시골에 그랬잖아요. 옛날 운동회 하면은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그 면 소재지에 있는 그 동네들, 온 동네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 다니는 동네들은 다 모여가지고 운동회 같이 했잖아요. 시골에 가서 학교 한번 가보니까요, 야, 이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던가. 왜요? 그만큼 우리가 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작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습니다만 커 있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크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녹록하지 않다. 헤로드 왕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겁내지 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보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나의 힘은 미약해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날마다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웃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는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두고 보면요,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영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 강하고 위대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때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자라서 울창하게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오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이 편안하게 깃들일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그래서 새들로 하여금 마음껏 노래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겨자씨 한 알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이웃에게 복이 되고 세계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생명 있는 작은 것은요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복받은 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관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성공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되면 그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는 것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흘린 땀이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나의 노력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환상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관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 교육할 때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늘의 꿈이고 기독인의 성공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꿈, 거룩한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만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풍성한 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웃과 민족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생명의 복을 받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과 민족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복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계자시 하나님의 꿈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자시와 같이 생명 있는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내 속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민족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꿈을 꾸며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그 꿈을 꾸면서 모든 현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